내 안에 완전한 나의 연약한 몸을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삶에 주뜻이 너지 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주 사랑 나의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수양회 때 잠시 나눴던 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왜 독수리가 많은지 아세요? 독수리가 날 때는요, 자기가 날개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저 그 바람에 자기 날개를 맡겼을 때 그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의 바람에 우리가 날개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마다 더 높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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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안에 하나님 알도록.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이 가장 낮은 마음, 나이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은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아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의 기쁨을,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아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 아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이 땅은 들며 이 땅은 들며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내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하를 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하를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하를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나의 불순종들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흥케 되고 소생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크게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이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구에게나 이제 자신의 화를 푸는 방법들이 몇 가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에 휩싸이면 나에게 잘 맞는 해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자기도 하시고 많이 먹기도 하시고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아니면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적당히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처를 하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이다. 그래서 화를 늦추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화에서 떨어져서 생각을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에 그 말씀의 주인공 세 번째 여인인 아비가일은 시간을 가지고 화를 늦출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서 가장 적당한 지혜, 정확한 지혜로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기는 그래서 지혜의 향기였죠. 다윗이 일생일대의 꼬리표와 같은 사건, 절대로 잘라낼 수 없는 어느 때나 따라다니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깨닫도록 아비가일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성경의 지혜의 여인으로도 손은 꼽힙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지혜로운 이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여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구릉지인데 이 마을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생업, 그의 사업장은 2km 떨어진 갈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이 머리 한쪽에서 띵 하고 뜨는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단어죠. 이 나발이라고 하면 큰 부자, 대단한 부자, 때로는 졸부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거대한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아비가일의 프로필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창부수라고 당연히 그 남편도 조금 좋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돈은 많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런 완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 가정에 큰 잔칫날인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는데 그 날이 다가왔는데 그때에는 주변의 이웃과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따라 잘 지켜서 잔칫날에는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나발의 잔치집에 다윗이 보낸 그 부하들 10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방문을 하죠. 그래서 나발에게 정중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한 것을 전하는데 2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좋은 날에 왔다는 것, 즉 잔치집에 왔으니 그에 걸맞게 후히 음식을 나눠서 대접해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요구했을까? 다윗은 자신의 군대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군대로 광야에 사는 주민과 그 재산들을 험악한 사람들로부터 불량배들로부터 지키는 일종의 그 자율 방범대를 구성했는데 그 방범대를 구성해서 사설 경호를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경호해주고 그 몫을 대가를 음식이나 그것으로 보상받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발의 목자들과 그 재산들에게 해를 가한 것이 없으며 잃은 것이 없으니 그 몫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이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 이 말을 듣기나 했겠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도대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당대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의 그 기세등등함을 그 다윗의 기상을 이 나발이 진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금 도망간 종에 비유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사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지금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고 인색하고 거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지키라고 했나? 나는 너희를 몰라 라는 이런 태도로 인색하고 매정하게 그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면전에서 그 모욕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한 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와서 전했겠죠. 그러자 다윗은 당장 군대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찼습니다. 칼을 찼다는 것, 내가 당한 모욕을 참을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러 가겠다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지금 이 25장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쫓고 자신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 쫓김을 피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에 사울을 만나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사울도 아니라 나발 같은 그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이렇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종종 자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통솔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서 벌써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에게 쳐들어갈 만큼 규모가 있는 그 집단을 거느리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나발에게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일순간에 분노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어리석은 자들의 충돌과 긴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고 베풀 줄 모르고 완악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지금 사람의 혈기와 분노로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러한 잘못을 이 두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평정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음에 똑같이 어리석음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빗장을 항상 잘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사람의 혈기나 분노와 그리고 인색하고 거침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정심, 그 평정심이 항상 유지된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색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알파에서 보여주는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처럼 내가 가진 은혜를 더욱더 나누고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발처럼 남에게 험하며 상처 주고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또한 무시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는 것이 방법이 아님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조건이 부족해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혈기와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오직 내 삶과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정심으로, 그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냐면 무작정 걷는다고 합니다. 그 하얀 눈밭을 가죽옷을 입고 무작정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화가 풀리면 그 자리에 막대기로 꽂아놓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돌이켜보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일생에 딱 한 번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화가 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또 화가 치미는 일이 생기면 또다시 걷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전에 꽂아두었던 나의 막대기를 발견하면 내가 지금이 예전보다 더 힘들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걷습니다. 근데 반대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걷다가 막대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 마음이 이제는 전보다 견뎌낼 만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에스키모인들이 보여주는 행동처럼요, 그 무작정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작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마땅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막대기를 하나씩 꽂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새 분노로 대처하지 않고, 어떤 나를 공격하는 일들에 분노로 대처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쁜 나를 발견하는 그 은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정심으로 때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발과 다윗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찼어요. 이제 나발에게로 쳐들어가서 죽이기만 하면 모든 복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분명히 아닐 것이죠. 하나님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인 하나가, 나발의 집 하인 하나가 심상치 않은 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이 하인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전했죠. 마님, 주인님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들판에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고 돌봐줬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이제 틀림없이 우리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성격이 하도 불같아서 말도 붙여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나발은요,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 이름의 뜻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지만 아비가일은 하인들도 마땅히 인정하는, 존경하는 그런 총명한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급히 신속히 다윗에게 가져갈 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품목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음식들을 실어서 우선 사람을 시켜서 음식을 먼저 싣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남편 나발이 모르게 했습니다. 문제의 지금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빈틈없이 챙기고 어떻게 치밀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400명의 군대에 칼을 차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이 선을 악으로 갚은 나발의 집의 남자들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기세로, 지금 분노의 기세로 달려왔죠.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을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 군대를 마주쳤습니다.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비가일의 그 신속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뒤 가릴 것 없는 분노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섰을 때는 이 일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섰겠죠. 그런데 먼저 그 마음을 달랠 음식을 앞세우고 나갔으니 이 아비가일이 기회를 트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나발과는 다르게 주저함 없이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구절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말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말이 길어지면요, 논점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핵심만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낮추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주장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분이 후회할 오점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혈기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아멘. 아비가일은 나발과 이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세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을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확신했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봤습니다. 이로써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존재임을 고백받았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사람의 분노로 가득하구나,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가일의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그 아비가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문제를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밝히고 일으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곁길로 빠져서 믿음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지혜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역사를 제시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리를 전파하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지혜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간구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고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갈등과 그리고 위기와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사람의 혈기와 분노가 아니라 한 박자 쉬어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지경까지 깊이 있고 귀한 믿음, 그 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종종 주변 분들에게 요즘에 그런 고민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자녀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좀 듣게 됩니다. 이제 누구나 부모라면 내 자녀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실 것인데요. 그러면 저는 일단 부모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자녀의 입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지적만 하기보다는 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장차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여기서 주춤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이뤄내야 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심어줘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게으름과 무기력함 그리고 여타의 다른 문제들로 약간의 반항심과 그런 아직 정돈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도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사람들인지 신앙으로 깊이 권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흙수저니 금수저니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와 불평이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선배된 자들이 굳건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그래서 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신속하고 정확한 지혜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을 만난 다윗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감사하며 평안히 돌아갈 것을 전합니다. 이후에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 마냥 대판 잔치를 벌이고 만취해 있다 깨어나게 된 그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자기가 다윗을 만난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큰 충격을 받았겠죠. 이 집이 다 망할 수도 있었겠구나.
온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조롱하고 무시한 그 결과였죠. 결국 다윗이 손해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가 된 아비가일의 소식을 듣고 아내로 맡길 원했습니다. 이에 아비가일은 또다시 자신의 몸을 굽혀서 다윗의 그 청혼을 받아들였죠. 이로써 다윗은 합법적인 절차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발의 재산까지 상속받았고 안정된 기반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을 거느리는 그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와 그리고 안정된 기반까지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권을 만들어가는 데에 큰 몫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앞에 나타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당했겠지만 오히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법한 그 큰 실수와 오명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부인을 맞을 수 있었고, 궁핍하던 처지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통로든지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과 위기에 분노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아비가일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통로로 올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의 말도 통하지 않은 어리석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과 영적으로 소통하여 통하게 되었더니 그에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아비가일과 같은 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통로가 되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어느 누구에게나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어느 곳에는요, 주님의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그 어느 곳에든지 믿는 자들로서 가지는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아닐 거야. 내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든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훈련을 통하여 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전 존재를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거룩한 사역의 복된 통로를 감당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주일부터 강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이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혹여나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인색하고 거칠며 때로는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 앞에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통로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등 속에 평안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것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빌가일과 같이 복되고 칭찬된 삶을 살게 하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만큼 더욱더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말이 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팎으로,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도 많습니다. 한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평안으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어느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학중 담임 목사님과 꿈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 안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를 더해주시옵기를 기도해 주시고,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꿈의 교회가 우리가 감당할 모든 사역들이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계속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